불에 대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불은 에쉬의 에쉬, 알렙, 신. 신은 11번째고, 그죠? 21번째고, 알렙은 첫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올바른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서 경험되냐면, 타부라는 22번째 글자 타부라는 십자가에서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결단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기도 해요. 그럼 이 애쉬라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우리 안에서 지옥을 태운단 말이에요. 다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불끄러운 구원이라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불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불에 대해서 성서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 7절쯤에 보면은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합당한,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렇죠, 도끼로 찍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쭉정이는 뭐라 그러죠? 영원한 불에 살라 버린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나 반대로 알곡은 창고에 모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쭉정이를 태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들어오면 사람의 모든 생각들은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거죠. 주님은 그것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저장되는,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사는 그런 중심들로 우리 주님은 만들고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 뜻을 보면은 뭐 머저리 같은 거, 텅겼다, 뭐 그죠, 모질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 한다고 그러죠? 지옥불에 처한다고 그러죠. 거기서 형제가 누구죠? 형제가 누구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렇죠? 또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있대요. 누구죠, 형제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죠? 예수에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가 구원자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뭐라고 죽일 것처럼 하는 거죠. 왜? 내 행위가 더 바르니까. 예수를 볼 때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불로서 이 지옥을 소멸시켰을 때 우리가 참형제는 예수였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한 영원한 우리의 맏아들 형제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를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뭐죠? 율법의 행위는 반드시 지옥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은요, 좋은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그 지옥불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한 것이고, 오늘 그 불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려내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먼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곡물 비유에서도 먼저 가라지를 참으로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먼저 사람의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절대 될 수 없음과 함께 우리는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물의 비유, 땅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또한 보화의 비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가라지라는 나는 십자가에 넘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옛 땅에서는 절대 존귀 안 나요. 염려 근심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땅인 그리스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은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권능들이 숨겨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들은 영영한 물에 들어가고, 또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염소라는 게 뭐죠? 염소라는 게 행위로 볼 때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염소들이.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비교해 보면 염소는 항상 앞서 나가요. 근데 양들은 꼭 주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염소들은 자기 스스로가 더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왜? 사람의 생각이 다 타기까지는 그 지옥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양들은 이미 뭐가 된 거죠?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지옥불 걱정하는 게 아니고 뭐 죄를 사함받지 못한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자들을 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 양들이에요. 송양, 엄양, 대양 이렇게 다 양이란 말이에요. 뭐 다방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양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지옥이라는 데서 죄라는 데서 악이라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양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뭐 단순하잖아요. 영생에 들어가 그게 끝도 아닙니까? 거기서 뭐 더 상급을 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 상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내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미 붙었으면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리요? 그런다고. 주님은 우리 마음 땅에 애쉬라는 정확한 이런 복음을 집어 던진 거죠. 그럴 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깨달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 글로바하고 그렇죠?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금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그럼 한 10 몇 킬로 됩니까? 15킬로 되나? 13, 12킬로? 15킬로 되죠. 그 거리를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져서 내 마음에 이미 불을 붙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중심들을 미리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가 들어오기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이나 저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약간 기간이 있죠.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 역사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불이 붙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슬픔이 띄고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의 삶, 옛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새롭고 산 길을 저 히브리서 10장 10절처럼 반드시 열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럴 때 불의 혀 같은 게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던 거예요. 불의 혀가. 불의 혀는 뭐 한다고 그랬죠? 태운다고. 예, 태운다고. 혀는 미션인데 혀는 뭐냐면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진리가 익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귀한 의미란 말이에요. 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령이 위로부터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에피, 보여지는 거. 그것 또한 영원한 성령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령은 뭐냐면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부터 깨우쳐진 말을 성령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성령을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1장에도 가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와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전에는 예수를 믿었어도 다 종교행위에서 그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의 예법대로 그냥 행위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불의 혈안은 정확히 사람의 생각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로부터 생명의 복음으로 깨우쳐줘서 주님께서 원하는 참된 구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18절로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그쵸? 요해를 얘기하면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을 부으리라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징조, 하늘과 땅의 징조를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어요. 피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다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권능들이 뭐죠? 권능들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귀신만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에피, 보여지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 모르고도. 우리의 권능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진리의 기둥으로 뚜렷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도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말할 때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 정확히 거기 뭐가 나오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여러분 참으로 이르렀잖아요. 거기서 너무 추워서 불을 떼려고 나무들을 갖다 덤불들을 갖다 태우는데 거기서 불에서 여러분 참으로 뱀이 나와서 뜨거우니까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그때의 멜리데 섬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쟤는 뭔가 악을 행했다. 저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다고.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나올 때에 먹을 것과 양식을 풍족히 싸갖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불을 피웠을까요? 오늘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보블리오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완전히 태워주는 거죠. 미개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뱀과 독사와 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마음으로 인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독사는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마귀라고 그래, 다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물려 죽어야지. 율법에 물려 죽어야지. 또 선악과로 먹고 죽어야지 영생을 얻는 복음으로 생명나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반드시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7절에도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지옥불이 거기서 난다라고 얘기해줘요. 사도행전 2장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여러분들 참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정확히 그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혀라는 게 불의 혀라니까요. 율법을 잘못 쓰면 지옥인 것이고요. 그 복음을 잘 쓰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치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예수의 눈을 보니까 예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머리는 희고. 그러면 예수처럼 보였는데 그는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가 희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검지 않다는 거예요. 왜? 흰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 상급은 66권에 말씀드리고 오늘 그것은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가슴에 우바스 정금띠를 메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는 변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불은 반드시 우리 가슴 가운데로 던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영원한 천국으로 건설하는 거예요.
전지 만물에서는 절대 그 나라 못 찾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정확히 천국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을 때 그 밭을 팔고 그 보화를 사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자로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3절로, 그죠? 43절 이하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하면 밭까지도 팔아버려요. 맨 처음에 밭을 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보화가 발견되면 밭도 파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이라니까요. 불의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들렸잖아요. 그죠? 에메랄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보좌로부터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그 보좌에서부터 그 7 등불이 밝혀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7 등불이 애쉬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7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7을 썼냐면 십자가에서만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7을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명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죽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 단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게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7은 하나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게 노아의 식구는 8명이다 이런 말이 아닌 게 아니고 노아의 식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노아가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나만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도 나만 남기고 나도 죽인다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노아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들을 노아의 8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8은 1이라니까요. 7도 1이고 10도 1이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0이에요. 0. 0에서 1, 2, 3, 4 나갔다가 10에서 다시금 0으로 귀환되고 또 11, 12에다가 20에서 0으로 귀환되고 무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0이야 파이야 니들이 셀 수 없어 측량할 수 없어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할 때 7 등불 킨 그 애쉬 영원한 올바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도 그러잖아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을 때 거기도 뭐냐면 지진도 나고 번개도 나고 천성도 나고 음성도 난 거예요. 천둥도 나고. 오늘 그 불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불을 또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뭐라고 그래요? 기도들이다 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럼 뭐 하는 것이죠? 참말씀을 흘려줘서 사람의 생각을 다 태워넣는 게 여러분들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준이요. 주님께서 말하는 기도 테필라는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태워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그 진리를 익히고 익혀주는 거. 페라메드 라멘이라니까요. 그 불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8장 5절로 6절로 보면 뭐라고 그러죠? 푸른 나무도 3분의 1을 불로 태우고 그렇죠? 또 강도 불덩어리가 되고 태워버리고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바다도 태워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불로. 그게 다 우리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무, 풀, 바다가 다 우리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으로 들어와서 태워서 우리를 세 번째 거 그리스도로 만들겠다는 게 3분의 1이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요한계시록 9장에도 불이 떨어질 때 그들은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욕하지만 그 불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더욱더 하나님한테 막 선악으로 대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의 불은요 그 선악의 헌신을 태우는 거예요.
헌신은요, 예수께서 6제까지 일로 다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들로 무적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그런데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는 저 사람들의 모든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도 그 두 증인에서는 입에서는 불이 나가서 원수들을 원하는 대로 치워버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원수라는 게 뭐냐면 대적자에 반대된 자, 하나님과 반대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다 주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가 심지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늘로부터 여러분 불이 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행한주의자들도 불이 나타나게 하고 암덩어리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짐승일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신사도들이 막 사람들 막 웃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러는 게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불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능력자라고 하잖아요. 신사도들이라고. 가짜들이에요. 그런 거 신뢰하지 마십시오. 콜린 그 사람도 그거예요. 그 사람 뭐 말씀대로 됩니다. 다 뭐 믿으세요. 이런 다 그거라니까. 비녀들하니까요. 그놈들. 그런 놈들이 기독교계에 다 매스컴에 여러분들 자리로 앉아있는 거예요. 다 차고. 그래서 걔들은 모임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다 거대 모임. 다 결국은 천주교를 왕으로 세우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겉으로만 예수 찾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숨없는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천재 기독교인들이. 불은요 내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건 당연히 주님의 때가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예요. 당연히 때가 되면 일어나요. 걔들이 하는 거는 가짜라니까요. 그 중에 물론 일부도 되죠. 왜? 무당들도 하는데요. 뭐 못하겠냐고. 한다고. 근데 그거 한 것이 영원한 거냐고. 아니라니까요. 참된 불은요 영원한 올바른 비전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죠? 짐승이 그 음료를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음료 있잖아요. 주님 안에 다른 걸 찾는 거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끝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열불, 음료, 바벨론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겉에 것만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다 좌파들이에요. 좌파들은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아닙니다. 예수 아무리 써도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그냥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좌파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좌파가 되지 못해요. 좌파는 신을 부정하는 자들이거든요. 좌파들은 여러분들 신을 부정합니다. 다 가짜들이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좌파면 다 가짜들이라 보세요. 그냥 그 다닐 필요도 없어요. 단 한마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를 잡잖아요. 그를 불에 던져버려요. 거짓 선지자가 뭐죠? 율법만 알고 율법만 가르치는 거. 그럼 불로 떨어져야죠. 지옥이라는. 그 불에서 자기 생각이 다 끊어져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20장에서도 예뱀, 용, 곧 마귀요 사탄이요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지옥불에 넣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다 지옥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끝나냐고요. 불에서 끝난다니까. 불못에서. 그냥 지옥을 만들어요. 그냥 지옥을 만든다니까 인간들이. 끝내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 편에서 끝내준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자꾸 지옥을 만들어 갖고 계속 대적을 해요.
그러니 주님 임의대로 지옥불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니 뭐니 할 필요도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지옥 같은 그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율법주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나라는 거라니까요. 나라는 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나를 넘어뜨리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소멸해 준다라고 말하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생목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하얀 거 불칼로 지킨단 말이에요. 불이 뭐 하는 것인데 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나라 못 들어가 그 얘기라고요. 그걸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너 생명나무 과일 못 먹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유치한 찬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으로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선악으로는 못 먹어요.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니까. 선악인 내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에덴 동산이 되고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도록 만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3년 된 거 다 갈라다가 바쳤잖아요. 해가 지도록 솔개를 쫓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3년 된 거 송아지만 갈라서 갖다 바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요구했어. 세 번째 거 그리스도가 돼야 내가 응답한다 했지 이거라고. 그래서 해의 진력이 예수님이 죽고 복회로 그리스도가 올 때 그 제물로 여러분 뭐냐면 타는 불 같은 게 등불 같은 게 지나가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아무리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리스도가 된 자가 주님과 상관이 있어서 마음만 먹어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행위주의자라고 은혜주의자라고는 틀려요. 은혜주의자들이 안 사냐고 더 잘 살지. 안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22장 6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이삭이 불과 칼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거야 이렇게. 그리고 결국 갔더니 나무 뿌려놓고 글쎄 거기에다가 묶어놓고 눕혀. 배반했어. 얼마나 육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그걸 육적으로 그걸 이해한다면 얼마나 저놈은 노인네 내가 때려 죽여버릴까? 이렇게 안 할까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어.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조상이 달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은 반드시 이삭도 믿음인데 그게 똑같이 하나로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를 위해서 숲을 가운데 뿔이 걸린 여러분들 그 양이 한 마리 있죠.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게 뿔이 걸렸다라는 게 뭐냐면 이 복음에서는 최고의 정점을 갖고 있는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너를 위해서 다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라니까요.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기둥으로 단단하게 서가게 하는 것이지 넘어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들의 시험은 그 템프테이션이나 템테이션 이런 거는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시험이라는 여러분 테스트라는 그것은요 절대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더 좋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마귀들이 주는 거, 율법주의들이 주는 거하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주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뭐 가운데 강림하죠? 자욱한 구름 가운데, 예? 구름 가운데 또 뭘로? 불로.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그게 율법주의. 근데 왜 목사는 가면 삽니까? 복음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래요. 난 두려우니까 네가 가서 말 들어. 그럼 네가 말하면 다 지킬게. 하나도 안 지켜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린 지킬 수가 없는 인생들이라니까요. 아 지키면 뭐하러 뭐 예수가 와서 뭐 죽고 뭐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지키면 되지, 그죠?